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합니다. 좌우 옆에 보시면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나눌까요? (2024년) 우리의 신앙의 방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즘에 그 아시안컵의 대한민국 축구 경기를 보시느라고 늦은 시간 잠을 못 주신 분도 계실 텐데요. 8강전에서 이제 한국과 호주가 맞붙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숙이라는 제목을 통해 이런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왜 필요한 것인가를 한번 그 경기를 통해 잠깐 한번 상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경기는 한국이 밀리는 경기였습니다. 체력도 그렇고 기술, 또 뭐 미드필더, 공간의 점유율 모든 것들이 한국이 경기가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한국은 항상 뭐 투혼이라고 그러잖아요. 투지의 힘으로 이렇게 정말 여러 번의 위기를 넘기면서 결국에는 이기는 상황이 됐습니다. 90분 경기가 끝나고 연장 몇 분 그 시간에 항상 골을 넣어서 또 재연장전으로 가고 거기에서 이제 뭐 페널티킥까지 가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한국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1대0으로 지는 상황에서 이제 전후반 경기가 끝나고 연장 몇 분이 남은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몰고 가다가 이제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이제 페널티킥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아가지고 이제 뭐 감독도 뛰고 선수들도 뛰면서 좋아했는데 갑자기 황희찬 선수가 공을 딱 끌어안더니 자기가 차겠다라고 막 이렇게 고집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이제 감독이 막 뛰고 좋아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차려고 있는 게 아니라 황희찬 선수가 이제 공을 들고 있으니까 물 먹으러 온 그 선수에게 빨리 가서 손흥민 선수 보고 차라고 전달하라고 해서 그 선수가 막 뛰어가가지고 손흥민 선수한테 차라고 했는데 끝내 이 황희찬 선수가 공을 잡고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놓고 자기가 차겠다고. 옆에 있던 이강인은 이제 애기잖아요. 어린 선수인데 손흥민 이제 주장한테 빨리 형 차야 된다고 막 황희찬이 막 공 잡고 있으니까 얘기하는데 손흥민이 결국은 네가 차라고 하고 뒤로 물러서니까 이강인 선수는 계속 형이 차야 된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골이 안 들어가면 경기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가장 뛰어난 선수가 넣어야 되는 게 맞는데 황희찬 선수가 막 고집을 피우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일반적인 선수가 그런 경기에 승패가 결린 경기에 페널티킥을 차겠다라고 나선 선수는 없어요. 왜냐면 들어가도 본전이고 안 들어가면 이제 전 국민으로부터 저 황희찬 저 무슨 새끼 하면서 난리가 나는 상황인데 자기가 차겠다라고 볼을 들고 안 놓고 감독이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시 무시하고 주장이 가서 내가 차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차겠다라고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그 짧은 시간 안에 주어졌는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황희찬 선수는 왜 자기가 차겠다라고 했을까? 주장도 있고 더 골을 많이 넣은 손흥민 선수 같은 위대한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신감이다. 내가 반드시 이걸 차서 넣을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지 않고는 이게 안 들어가면 진짜 막 감독이 지시한 선수가 차도 안 들어가면 난리 날 판에 더군다나 감독이 지시한 선수도 아닌 내가 차겠다고 고집을 피워 찼다가 안 들어가면 큰일 날 건데 이 선수는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볼을 차고 나올 때 모습을 보니까 정말 그냥 고민도 안 하고 그냥 굉장히 강력하게 보통은 이 발 옆면으로 차서 넣거든요. 정확도를 위해서. 대신 이건 정확도가 높은 대신에 볼의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발등으로 차는 경우는 진짜 하늘로 날아가든가 아니면 정말 들어가든가. 근데 볼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골키퍼가 이렇게 따라간다 하더라도 막아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발등을 차서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차니까 골키퍼가 그 방향으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골이 들어간 다음에 손이 뻗어지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더라고요. 이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 자신감은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골대 앞에서 또 차고 또 차고 수없이 차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장 강력한 슛을 날릴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지 않고는 그런 긴장감이 넘치는 순간에 내가 페널티킥을 차겠다라고 볼을 붙잡고 있는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숙함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함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움직여가면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성숙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들이 성숙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들이 성숙하게 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삶의 모습 중에 한 가지는 세상에 섰을 때 우리가 자신감이 있는,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통해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자신감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성숙함, 영적인 성숙함이 갖는 그런 강력한 힘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고, 현재의 나의 삶보다는 조금 더 영적으로 성숙함의 그런 훈련과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자신감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삶의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숙함은 이제 황희찬 선수에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감독이 지시해서 손흥민 선수가 가서 야 감독이 내가 차라고 하는데 내가 찰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황희찬 선수가 아닙니다, 내가 차겠습니다 했을 때 사실은 주장이니까 찰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말하지 않고 뒤로 돌아섰어요. 전 그것도 성숙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를 믿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기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서서 그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이런 삶 또한 성숙함이고, 이런 성숙함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고 많은 변화와 역사들을 이룰 수 있는 삶의 능력을 가져오리라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한민 성도님이 교회를 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장기를 제거했기 때문에 출혈도 많았을 거고 또 굉장히 많은 그런 어려움도 있었을 건데 바로 퇴원도 며칠 만에 하시고 바로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편에 이런 감동이, 그분의 믿음에 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감동도 왔지만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정말 통증도 없이 빠른 시간에 회복돼서 이렇게 건강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의 그런 것들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성숙한 분들, 나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기도하고 타인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이 모여 있는 그곳은 정말 매일매일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매일매일 새로운 변화와 역사들을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인 성숙함을 통해 세상에서 용기 있고 자신감 있고 담대한 삶을 가져야겠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영적인 성숙을 통해 세상에서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한번 얘기 한번 해줄까요? 가끔 설교를 들으실 때 저를 보시면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참 목사님은 무모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도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참 무모할 정도의 자신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 무모할 것 같은 자신감은 하나님의 역사가 동반될 때는 실제로 응답되고 변화를 가져오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서 많은 기적들을 이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가져올 수가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그 중심은 자신감 있는 누군가의 믿음,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확신을 통해 주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무모할 정도의 자신감을 갖기를 원하고 그 무모할 정도의 자신감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세상의 환경이나 삶의 어떤 요동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1년 동안 영적인 성숙에 대한 많은 훈련과 많은 말씀을 통해 방향을 잡으실 텐데 이런 훈련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서 담대함과 믿음을 갖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도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라고 하면 뭐 좋은 집, 뭐 좋은 차, 뭐 현금을 얼마나 갖고 있고 땅도 갖고 있고 건물도 갖고 있고, 요즘에는 뭐 건물주가 최고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건물 하나 딱 해놓으면 뭐 월세가 나오니까 그걸로 뭐 평생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인생의 목적이죠. 뭐 자녀가 또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의 어떤 삶에 주어지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 인간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삶에서 기쁨과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한, 인생을 향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거룩함에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은 우리의 거룩함에 있다. 관점의 차이인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 한 살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가 요즘에 100세 시대로 가니까 이 100세까지 가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 삶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누릴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세부터 100세까지의 삶을 놓고 봤을 때 필요한 게 뭐겠어? 삶을 살면 돈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 될 수밖에 없고, 살아야 사는 집이 필요하니까 집이 목적이 될 수 있고, 이동해야 되니까 차가 목적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100세까지란 인생을 딱 정해놓고 그 안에서 모든 걸 바라보고 그 안에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1세부터 100세의 관점이 아니라 수백 억만 년의 시간,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 땅을 바라본다면, 인생이 살아가는 이 100년이라는 시간은 티끌과도 같고 그냥 찰나의 순간처럼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이 삶을 살면서 1세부터 100세까지 주어져 있는 이러한 삶의 관점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는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과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때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은 1세부터 100세까지란 시간의 모든 관점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적인 관점, 영원한 세계 안에서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향들은 때때로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믿음을 갖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생의 100년이라는 시간보다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이 10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시간이 끝이 아니라 이 시간 이후에 우리는 영원이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영원이라는 삶에 대한 시간들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존재에 하나님께서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얘기한다면, 잠깐 스쳐 지나가는 100년의 인생에서 우리가 취하는 것보다는 이제 영원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관점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그런 방향들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야 되니까 돈이 최고고, 집이 최고고, 권력이 최고고, 물질이 최고고, 이런 것이 전부지만 이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영원이라는 삶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 영원이라는 삶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며 어떠한 삶이 우리 가운데 더 필요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삶에 대한 준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저도 이 땅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들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봤지만, 이제는 좀 나이가 먹고 보니까 이 땅의 삶보다는 내가 가야 할 저 영원한 세계를 위해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갖게 되니까 세상을 살기가 참 편해졌어요. 욕심도 없어지고 뭐 이렇게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없어지고요. 인간관계 어렵잖아요. 그거 안 만나면 되잖아요. 뭘 구태여 만나려고 그래요? 뭘 구태여 살려고? 가족도요 안 만나잖아요. 이게 힘들잖아요. 그럼 만나지 마요. 뭘 그걸 자꾸 만나고 뭘 해결하려고. 해결할 것 같으면 해결할 일이 안 생겨요. 해결이 안 되는 것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막 이제 가족 다 분열되는 가족이 많긴, 부부간에도 오늘 막 참고 견디고 인내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은혜 받고 집에 가서 또 오늘 목사님 헤어지래. 내 말이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나를 막 힘들게 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돈을 갖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힘들고, 명예를 갖고 싶은데 명예가 없으니까 힘들고. 근데 우리가 가야 할 저 나라를 생각하면서, 저 영원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대한 것들을 좀 내려놓으면 삶은 정말 편하고 행복하고 즐거울 수가 있는데,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작은 것에도 기뻐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그냥 평범한 사람, 부자인 사람, 이 세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거리를 다닐 때의 모습을 보면 가난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 나눌 수 있다. 가난한 사람은 백 들고 명품 옷 입고 막 명품 선글라스 끼고 온갖 치장을 다니는데, 이 사람은 정말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치장을 하는 거거든요. 평범한 사람은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그냥 이 정도의 이제 삶들로 살아가는 거고요. 부자는 반팔 반바지 허름하게 그냥 막 트레이닝복 추리닝 입고 나오고, 이렇게 뭐 백도 하나 들지도 않고. 실제로 봐도 그래요. 우리가 세계적인 유명한 배우들 보면 막 치장하고 막 다닐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세계적인 부자들 또 유명한 연예인들 보면 청바지 하나에 티 하나 입고 다니더라고요. 물론 뭐 그 티가 뭐 얼마짜리 티다, 뭐 명품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뭐 할 말은 없겠지만, 대부분은 좀 더 여유가 있고 부유한 사람들은 그렇게 치장하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부자니까, 내가 돈이 많고 여유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살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구입할 수 있으니까. 물질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물질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물질이 부족한 사람들은 물질에 집착해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땅의 삶이 잠깐 있다가 가는 거고, 우리가 영원이라는 세계 속에 살아가려면 그 영원이라는 세계가 움직여지는 원리, 이 땅에서는 돈이 사람을 살게 하지만 저 하늘나라, 저 천국에서는 돈이 사람을 살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천국은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 영원한 세계에서는 말빨 좋은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들, 능력이 있는 만큼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능력, 영적인 성숙, 또 영원이라는 세계 속에서 주어져야 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공급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가 원활히 형성되어 있을 때 하나님부터 공급될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 천국에 가니까 매일 배고픈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자들은 그 형성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채워지는 게 있는데, 그 공급하심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천국에 가면 정말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채워져 있지 않은, 뭐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여튼 성경의 말씀의 근거로 보면,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저 나라에서의 삶이 우리가 영원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는 저 영원한 나라를 갈 수 있는 준비, 그리고 그 나라에서 필요한 삶들을 우리가 배우고 얻고 깨달아 가면서 우리의 삶이 성숙된 상태로 저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삶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땅에 관점을 두고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저 나라를 위한 준비 없이 그 나라를 가니까. 그래서 요즘에 그런 말 많잖아요. 준비 없이 태어나서 가르쳐주는 사람 없이 살다가 그냥 어느 날 죽었다. 이게 인생에 딱 대변한 말이잖아요. 태어났는데 내가 이 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는데 그 삶이 어떤 게 올바르고 어떤 삶을 가야 될지에 대해서 어떤 방향 자체를 잡아준 자들조차 없다는 거죠. 인생의 삶에 대해서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런 정보를 다 얻어요? 이게 너무 심각하잖아요. 키스하는 법, 이런 것도 다 인터넷 검색해서 해요. 아니 그게 어떻게 그게 검색해요? 아주 작은 거지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자친구 마음을 얻는 법. 젊은 애들이 요즘에 검색하는 우선순위를 보면 진짜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죠.
교수님으로부터 학점을 잘 받는 법, 탁 물어보고 인터넷 검색해서 정보를 얻는 시대로 되고 있어요. 또 우리 아이들도 저한테 와서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게 궁금해요. 그러면 제가 얘기해요. 자료를 먼저 찾아봐라. 나한테 오면 답은 줄 수는 있지만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많다. 백과사전도 좀 찾아보고 그거에 필요한 어떤 검색을 하면서 그 정보도 좀 얻어보고 뭔가를 내가 찾아가면서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TV를 보다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못 알아듣는 게 있잖아요. 못 알아듣는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찾아봐야 되잖아요. 안 찾아봐요. 지식이 거기서 멈추는 거죠. 갑자기 TV를 보는데 막 어떤 사람이 나와서 막 토크쇼 하다가 요즘에 뭐 도넛 경제입니다 하면 그 넘어가요 그냥. 궁금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알고 얘기하는데 난 못 알아들으면 그럼 검색해보고 찾아보고 만들어가면 되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숙해 가는 것이 싫어요. 성숙이라는 걸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투자와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한데, 근데 그 노력들이 주어졌을 때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고 삶을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숙한 단계로 올라가는 과정 자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노력조차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좋은 아빠가 되는 법, 좋은 엄마가 되는 법, 자녀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법들,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노력하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움직임을 가지려고 하지를 않죠.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사랑스럽다, 자녀가 뭐 이쁘다,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사랑스러워 이쁜 만큼 어떤 게 있어요? 짜증나죠. 화나고 승질나고.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예림이 키우면서 화 겁나게 나는데 사랑도 있지만 이 사람들 되게 성숙하신 분들이네요. 유재선 성도님 아들 딸 키우면서 화 안 나요? 성숙하셔야 돼요. 박성호 성도님 화 안 나요? 애들 키우면서? 거짓말하지 말고. 많이 나요? 많이 나는 얼굴이 아닌데 벌써 하트 뿅뿅인데 눈이 딸 얘기만 벌써 하트 된 것 같은데 화 나요. 이쁘죠. 뭐 사랑스럽죠. 다 해주고 싶죠. 하지만 커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은 부딪혀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또 양보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왜? 어른이니까, 부모니까. 그 과정에서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이기고 억누르고 억제하면서 어떻게 돼요? 부모로서 성장해가는 과정이죠. 또 그 가운데서 이 아이도 부모랑 부딪히면서 이 아이도 어떻게 돼요? 성장하고 최초의 타인을 만나는 거죠. 부모도 부모지만 이 아이 입장에서는 타인이잖아요. 부모를 통해 타인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타인에 대한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들이 삶을 배워가는 과정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고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이라고 한다면 저 나라에 대해서 배워야죠. 그리고 그 나라에 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나라의 삶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 되면 당연히 이 세상의 삶이 어떻게 돼요? 성숙할 수밖에 없어요. 저 나라의 삶들을 이 땅에 보여준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는 그가 갖고 있는 능력, 사람에 대한 존중, 사람에 대한 삶,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 인간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가 보여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지만 능력적인 삶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수망을 주며 얼마나 많은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습니까? 또 얼마나 부드럽고 인격적이고 사람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갖고 있고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릴 정도로 성숙한 삶의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영적인 세계를 살아왔고 영적인 세계에서 성숙된 삶의 목적이 그의 삶에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고 이 영적인 성숙은 결국 육적인 성숙을 자연스럽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악한 자가 없고 예배드린 자가 욕심이 있는 자가 없으며 헌신과 섬김을 가진 자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가 없는 것은
영적인 삶을 배우고 영적인 삶이 성숙된 자는 육적인 삶들이 자연스럽게 성숙함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는 신앙을 배웠는데 욕심이 있겠습니까? 줄 수 있는 신앙을 통해 주는 삶을 갖는데 인간과의 관계가 어렵고 부딪히고 힘든 삶이 있을까요? (90) 넘은 저희 아버님께서 전화하실 때마다 얘기를 해요. 변화 목사의 상태를 물어보고 내가 뭘 기도해 줄까를 물어보고 마지막에는 너 혼자 감당하면 안 된다. 그래서 병원비나 이런 거 감당하다가 힘들면 이 애비한테 얘기해라.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 애비한테 아버지 돈 주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90 먹은 노인한테 뭘 달라고 하겠어, 아들이. 그럼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교회에서도 지원하고 성도님들 지원하고 이렇게 또 제가 잘 운영해서 아무 염려 없이 병원 치료 잘하고 태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 하지만 부모 입장 어때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언제라도 필요하면 얘기하라. 내가 필요한 만큼 주겠다. 90 넘은 나이에도 내가 필요한 걸 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마음들은 역시 성숙함이죠. 평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오면서 그 삶이 만들어진 영적인 성숙함. 그리고 그 성숙함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디도서 1장 7절 또 디도서 2장 3절 말씀도 있는데 일단 먼저 읽어볼까요?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동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단지 목사의 삶으로만 국한시키지 않고 교회 내에서의 영적인 직분을 갖고 있는 리더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또한 그들에게 영적인 리더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고 이끌어줘야 되니까. 제가 만나는 분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분도 있지만 50% 이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 현재 삶의 문제가 뭔지, 현재 삶에 왜 이런 고통이 왔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삶에 대한 방향을 잡아주고 끌어갈 때 그들이 바뀌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삶을 얻는 것을 매일매일 삶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육적인 삶에 변화를 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새로운 삶을 만드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래서 그들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하나님 안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리더로서의 삶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야, 예수 믿는 게 왜 저래? 예수 믿는데 더 나쁘네, 더 악하네, 이런 소리를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도 저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와,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들이 내 삶에 도움이 되고 내 삶에 새로운 방향을 준다는 이러한 확신과 믿음을 줄 만한 그런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위로를 받고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그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변화를 갖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리더로 세워진 이 감독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리더로 하나님의 어떤 세워지는 자로 세워지는 삶이 되는 자들은 삶의 모습을 바라볼 때 존중할 만해야지 책망할 것이 많은 자가 되면 안 되며,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감정을 못 이겨서 분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것은 이성을 마비시킨다는, 이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삶의 실수의 시작점은 술로부터 시작해요. 모든 가정의 위기, 가정의 문제, 아이들이 방황하고 가출하는 모든 문제들의 그 모든 것들을 임상적으로 보면 알코올 중독자가 분명히 그 가정에 있습니다. 왜? 실수를 하니까요. 그 실수가 쌓여갈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의 대단한 점은 한 아이가 새벽 1시 정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라고 했더니 아파트 계단에서 전화한 거예요. 아빠가 술 먹고 와서 지금 막 행패를 소리를 지르고 하는데 정말 무서워 도망 나왔다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방에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서 방문 닫고 그냥 자라고, 술 깨시면 괜찮을 거라고. 어린아이가 그런 삶을 경험하는 게 이 아이의 인격과 성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부모를 만나서 다그쳤어요. 아이가 이런 상태로 무서워 도망 나올 정도면 바꾸셔야 됩니다. 부모가 그 즉시 술을 끊었어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와 거리가 멀었던 이 자녀들이, 아버지와 거리가 있던 이 아이들이 아버지가 술을 끊고 삶이 온전해지고 생활이 또 이런 태도가 일관적이잖아요. 가장 좋지 않은 부모는 일관적이지 않은 부모거든요. 막 좋을 때는 막 사랑한다고 했다가 어떤 때는 소리 지르고 때리고, 이렇게 감정이 일관적이지 않은, 생활 태도가 일관적이지 않은 부모 밑에서 큰 아이들은 감정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들의 상태가 좋지 않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일관적인 삶을 유지하니까 아이들이 부모와의 관계가 원활해지고 건강하고 좋은 삶으로 성장하고 자녀들도 잘 성장하여서 좋은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들을 보게 돼요. 리더가 된다는 것은, 또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통해 버려야 될 것, 바꿔야 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과감하게 변화를 시켜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단지 술을 끊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술을 끊는 과정에서 인격과 또 인내심과 또 의지력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동반되기 때문에 삶이 성숙한 삶을 가질 수밖에 없죠. 2000년 전에도 이 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면 2000년 전에도 리더가 될 사람들은 술을 즐겨하지 않은 사람이 이겠고, 디도서 2장 3절에 보면 늙은 여자도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이놈의 술은 약간 문제예요. 사람 몸에서 지방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뇌와 그 남자의 고환입니다. 알코올이 녹여버리는 게 지방인데, 그래서 우리가 고기 먹은 위에 기름 많을 때 뭘로 닦아요? 소주로 해서 닦으면 어떻게 잘 닦이잖아요. 술은 먹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뇌가 푸석푸석해지기 시작해요. 파킨슨은 100% 가요. 알츠하이머로 가고. 그리고 알코올이 들어간 장기 부분, 위라든지 대장 같은 데 어떻게 돼요? 암 발병률이 20, 30배가 높을 정도로 위험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뇌의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감정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막 이제 작은 일에도 막 확 화가 오르고, 내가 나이가 먹으니까 화가 오르는 게 아니라 술이 축적되면서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상실되니까 분노가 안 되는. 그래서 옛날 어른들 어땠어요? 막 소리 지르고 때리고 막 개 난리를 치잖아요. 왜 그러냐면 내 기능이 점차적으로 알코올에 의해서 기능을 상실해버리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본인도 너무 힘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도요, 나는 괜찮아 이렇게 다 얘기하세요. 그 뒷감당은 누가 해요? 나는 무슨 죄입니까? 암 걸리잖아요? 기도해야죠. 금식해야죠. 그렇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서 암 걸리면요, 기도도 해주고 싶지 않아요, 정말. 그리고 애들과의 관계 때리고 싸우고 맨날 이혼한다 막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가서 또 설득해야 돼, 이해시켜야 되고. 나는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이 저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저를 편하게 해주셔야 돼요. 술 좀 끊으세요. 제 업무 중에 대부분의 많은 시간들은 병원을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입원하신 분 방문해서 기도도 해드리고 또 말씀도 전하면서 용기도 주고. 여러분 상태가 안 좋으시면 병원 가보세요. 안병동 한번 갔다 오시면 상태가 확 좋아지실 거예요. 그 고통, 그 아픔, 정말 그 힘듦.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저 천국에 가는 날까지 행복하고 즐겁게 사셔야죠. 여기서 선부자가 얘기할까요? 오래오래 살아보자 해보세요.
우리 교회 이 어르신들은 건강하세요. 평생을 술을 안 드시고 기도만 하시고 베풀고 사랑만 하고 살아가니까 자녀들과도 행복하고 건강하시고 몸도 잘 이렇게 컨트롤하시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취할 것이냐가 아니라 영적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저 하늘나라에 갈 준비를 하는 삶을 만들어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저 하늘나라에 가면 말씀도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많은 깨달음을 주실 거고, 또 그 나라에서의 움직이는 원리가 영적인 원리라면 그 영적인 원리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많은 말씀들을 말씀해 주실 거고, 또 하나님을 향해 많은 찬양을 할 거고, 그죠? 또 우리가 많은 응답을 하나님 받아야 되니까 기도할 거고. 여러분,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가실 거예요. 기도하기 싫죠, 찬양하기 싫죠, 말씀 듣기 싫죠. 오늘 목사님 설교 벌써 길어지면 12시 10분 됐네. 벌써 12시면 끝나던 분이 오늘 20분 더 늘고 오늘 설교 엄청 길겠네. 벌써 막 짜증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 천국 가면 여러분 완전 지옥이에요. 가지 마요. 차라리 지옥 가요. 지옥에서 그냥 불로 수심받고 그냥 차라리 불에 타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타다 보면 재밌지 않겠어요? 차라리 설교 듣는 것도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힘드시면. 그런데 이 가운데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막 전율이 일어나고 막 감격이 일어나고 막 확신이 생기고, 찬양 부를 때 눈물도 나고 막 마음에 감동이 오고, 기도할 때 막 하나님의 나를 감싸주심, 나를 임재하심 느껴지면서 매일매일 천국처럼 살아가신 분이 이곳에 너무나 많아요. 뻥이요. 그런 상태로 천국에 가시면 어떨까요? 너무 행복하겠죠. 제가 마음에 항상 다짐하는 게 있어요. 이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 우리 백현자 성도님은 서울에서 오시거든요. 설교 들으시려고. 부산부터 올라오신 분도 있고, 저 세종에서부터 아침 일찍 차 타고 오신 분이 많으세요. 정말 먼 거리에서 예배드리기 오시는 분이 많은데, 이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려지거나 최고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 먼 거리에서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그 먼 거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 한 시간이 그 영혼의 마음을 채워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삶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서 모든 예배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갖고 온 열정과 온 힘을 다 쏟아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관점은 왜 생기냐면 영적인 성숙함을 통해 생기는 거예요. 타인이 중요하게 느껴지고, 타인의 삶에 대한 관심, 타인의 삶에 대해 무언가를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주어질 때, 나만을 위해 생각한다면 대충대충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타인에 대한 존중과 타인에 대한 마음을 가지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들은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돼요. 만나는 모든 직장의 사람들, 만나는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 오늘 교회에서 만난 많은 성도들, 한빈 성도의 말처럼 자기가 수술한 이후에 빨리 회복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줌을 내가 느끼고 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는 움직임과 끊임없는 삶의 변화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이 갖는 능력과 힘들을 가져야 돼요. 하버드의 의과대 교수인 윌리엄 제임스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외과의로서 정말 촉감받는 수술을 잘하고 유명한 교수인데, 그가 이제 한 40대 중반 정도가 돼서 의사로서는 40대 중반이 최고의 절정기거든요. 수술 실력이 정말 뛰어나고 가장 이런 인생의 절정기에 이르렀을 때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렸어요. 잠을 자지를 못해요. 그리고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 본인 동료들도 뛰어난 의사들이 많고 정신과 의사들도 많으니까 치료하려고 했지만 치료가 안 돼요. 어떤 방법으로 그 질병이 치유될 수 없어서 자기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수소문을 해서 독일에 있는 베를린에 있는 또 의대 교수에게, 또 파리에 있는 의대 교수를 찾아가면서 자기의 질병을 치료하려고 했지만 치료가 안 돼요. 매일매일 몸은 말라가고 막 정신은 이제 심각한 상태가 되고 고통이 있지만 어느 누구도 그의 질병을 치료하지 못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를 만나봤지만 치유가 되지 않자, 이분이 문제가 한국에 안 왔네. 한국의 표적은 목사라고 유명한 그
뛰어난 분이 있는데 그분을 왜 안 만났을까? 바보처럼. 근데 이분이 이렇게 전 세계 좀 웃어줘요. 나 너무 초라하잖아. 웃음 무대를 만들어야겠어. 절망을 안고 미국에 돌아왔는데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분이 이분에게 조심스럽게 전화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살 수 없는 이 사람은 여러 번 자살 시도도 하고 도저히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때에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분이 조용히 권면해줘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실한 종이 있는데 그를 통해 기도를 받고 그를 통해 말씀을 이렇게 갖고 믿음을 갖게 되면 많은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이런 일들이 주어집니다. 근데 하버드 의대 정도면 어마어마한 지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잖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래서 이 교수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거짓말 같은 그런 기적 같은 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꺼려했지만 자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결국은 이 직장 동료의 얘기를 듣고 그 목사님을 찾아 약속을 하고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별로 대학도 별로 잘 나온 것 같지도 않고 초라해 보이고 소박해 보이고 그래서 그냥 갈까 하다가 그래도 혹시나 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자기의 상태를 얘기하고 목사님에게 그 앞에 이렇게 얘기를 나누니까 말씀을 나눠주고 그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는데 그때 이 사람은 윌리엄 교수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그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목사님을 기도의 사람이 내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내 전신으로 퍼져갔으며 마음이 아주 편해졌다. 그리고 나는 내 병이 그 즉시 나았다는 것을 알았다. 기도의 사람이 내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내 전신으로 퍼져갔으며 그렇죠. 교회를 한 번 안 나갔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모르는데 어떤 힘이 자신의 삶 안으로 몰려와서 내 전신으로 퍼진 걸 느꼈고 그 즉시 마음이 편해졌으며 그 즉시 내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를 해준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한 사람의 고통에 주어지자 그들의 삶이 바뀌고 변화되는 일들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특정한 목사님에게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많은 일들이 주어질 수 있는 능력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박성 성도님 가정은 애들이 학교를 끝나고 한 10시 정도에 오면 기도회 끝나고 한 10시나 11시 정도 오면 그때 아이들이랑 가족들이 모여서 매일 밤 기도한다고 그래요. 기도회를 시작한 첫 번째 목적은 할아버지가 아프시고 가난 말기에 계시니까 고통 없이 삶을 잘 마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게 목적이었고 또 아이들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삶들이 지속됐을 때 그 가정에 미치는 또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삶에 미치는 그런 영향력들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마어마한 삶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대는 그리고 현 교회는 또 현 시대의 성도들은 모조품과 같은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무늬만 교회이고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교회 안에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셔서 그 영향력과 그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진품 성도가 되어야 되고 진품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살아서 움직이고 기도가 살아서 응답되어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유튜브에서 좋은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설교를 통해 우리가 바뀌고 변화되는 성숙한 단계로 끌어올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는 좋은 설교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좋은 찬양 인도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좋은 설교를 통해 좋은 찬양 인도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얼마만에 큰 교회 건물에 있느냐 어떤 시스템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주어지고 그 삶이 새롭게 주어지는 삶의 역사를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신 말씀과 그 삶을 따라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옮겨가는 좀 더 영적인 삶, 좀 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고 그 삶을 따라가기 위한 성숙함이 주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와 능력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놀랍고 아름답게 채워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게 하시고 믿음과 확신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리스도의 은혜와 소망이 연약한 삶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며 이런 성숙함이 우리의 미래를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